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를 이곳에 부르시고 이곳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사탄 마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현 시대의 교회가 무엇인가 새로운 지혜, 또 새로운 지식, 새로운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의 본질을 잊어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심으로 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이 시대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우리가 어떻게 잘나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목회자도 아닙니다. 훌륭한 교회 건물도 아닙니다. 또한 그 어떤 우리의 부요함과 우리의 잘난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고린도 교회처럼 시기하고 분쟁이 멈추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시기하고 분쟁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것인가, 그 지혜를, 그 말씀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영적 아이다, spiritual child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또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자기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또 그렇게 돼야겠죠. 특별히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였고 그들과 함께 눈물로 교회를 세워갔고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권위에 따라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믿게 되었어요. 카리스마가 넘치는 바울이었습니다. 또한 지금 고린도 교회는 현재 담임 목사님이고 설교를 아주 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풀어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아볼로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듯 자기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을 좋아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분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3장에서 계속해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영적 시력을 가지라고 권고합니다. 지금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신문사님 좀 나가서 들어오시라고 얘기하겠어요? 이쪽 들어가서.
제가 너무 영적으로 잘 보이는가 봐요. 이쪽 문입니다. 이쪽 문에 권사님, 이쪽 문으로. 뒤에 있으면 안 들려요. 다 들어와야 돼요. 영적 시력을 가져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금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4절 같이 한번 3장 4절에서 3장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의의 사람이 아니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바울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후임으로 온 아볼로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에 맞게 개척의 은사를 가진 바울을 세워주셨고 또 때에 맞게 목회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아볼로를 세워서 그 교회를 자라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나 목회자로부터 은혜를 경험해 본 적 있나요? 감동 받아본 적 있나요? 그들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질문합니다.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더 중요하십니까? 선교사나 설교자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더 중요합니까? 설교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설교자로 키워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영적인 세계에 사람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런 영적인 시각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교회에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그 교회에 필요한 사역자를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커다란 교회, 은퇴하고 새로 후임한 목사님 때문에 교회 성도들은 질투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 전에 있던 전 목사님은 얼마나 영적인 파워가 있어서 설교를 이렇게 잘하고 교회를 이렇게 크게 세웠는데 젊은 목사는 아무것도 몰라. 또 한편 어느 성도님들은 예전에는 설교 들으면 다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나 은혜가 돼, 너무나 신선하고 너무나 참한 설교를 전하는 젊은 목사, 우리 목사 참 좋아 하면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못 보고 드러난 사람을 본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하면 너희들은 사람을 보고 사람을 자랑하는도다. 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그때는 그 사람을 사용했고 지금은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전에 목사가 교회를 부흥시켰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어서 교회가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겉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마라.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비판하지 마라.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노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보고 계신가요? 보고 계시면 아멘 해주세요. 저 보이죠? 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고 계신가요?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시기와 분쟁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된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런데 평상시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시각에 갇혀져서 자기도 모르게 왔다가 갔다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며 손이 아니라 손에 잡힌 도구다. 좀 더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침밥 안 먹었나 봐요. 교회 성장의 절대적 핵심 요인은 따라서 하세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교회 리더들과 교회에 오래 다닌 성도님들이 이게 분명해야 기도합니다. 이게 분명해야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내게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보는 그 시각에서 자기 눈으로 보는 그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God is not limited by your knowledge, your wisdom.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겸손하게 일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세워두지 않습니다. 잭슨빌에 보면 자기 마음에 드는 목사,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 가서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변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변해야 우리 주변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여러분 곁에, 여러분 좌우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나요? 왜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을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여준 이유는 여러분이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그렇게 내가 변하는 순간 그 사람은 여러분 주위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도 사명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건강해지면 다른 사람에 가서 또 공격해야 하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시력이 있나요?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왔나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나요?
영적인 실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이러한 교회 분쟁 속에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는 영적인 실력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공적을 평가하신다는 것을 보라라는, 영적인 시각을 열어서 보라라는 거예요. 3장 10절 15절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일한 기초가 된다는 것을 보아야 하고요. 더불어서 마지막 심판날에 사역자들의 행위가 평가될 것을 엄중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니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놓을 때에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작업된 것이다 라고 먼저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참된 리더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사역의 사이에 균형을 올바로 인식하는 거예요. 한쪽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사역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믿음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주었으니까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 내가 할 일을 해 나아가야죠. 사도 바울은 생각 없이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놓아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방식으로 내가 전도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고린도인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풀어서 설교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기초를 다듬어 놓았어요. 그 다음 사도 바울은 다른 사역자가 그 위에 계속적으로 집을 지어 가는데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다른 토대를 놓지 말아라. 이미 놓여진 토대를 변질시키지 말아라. 하나님의 지혜에 세상적인 지혜를 혼합시키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파운데이션, 터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시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그 터가 확실해요. 다른 토대를 놓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변질된 것이고 참된 기독교가 아니고 참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에 아멘 한다면 그 뒤에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이 말씀은 사실 목회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회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상 그리스도의 기초를 가지고 있지만 금과 풀을 혹은 은과 집슬, 보석과 나무를 섞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지만 육신의 연약성 때문에 그 결과로 인간적인 어떤 것을 용납하고 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엄격한 순수성, 그 말씀에 벗어나는 것을 더할 때 그것이 불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건축 자재에 따라서 교회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금, 은, 보석으로 지어진 내구성과 영구성을 지닌 자재. 그게 교회죠. 다른 하나는 나무와 풀, 집으로 지어진 내구성과 영구성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두 종류의 목회를 의미해요. 하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목회고, 다른 하나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하는 목회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집은 자재가 싸요.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쉽게 세울 수 있고, 멋지게 만들 수 있고, 빠르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것은 자재가 너무 비쌉니다. 기술도 고단위의 기술이 필요해서 아마 집을 짓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웅장하지는 못할 것이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교회를 짓는 목회만이 참 목회요, 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무엇을 말할까요? 나무나 풀이나 집은 무엇을 말할까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 바른 교리, 바른 교훈을 말하고 있어요. 나무나 풀이나 집은 거짓된 교훈,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바른 교훈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바른 교훈, 건전한 교훈, 견고하고 확실한 교훈이 없다면 참되고 바른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섞이지 않는 바르고 순수한 설교만이 바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거짓된 교훈, 겉은 웅장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은 불타고 말 것입니다. 허망해지고 말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들에게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평안이 아니라 패망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참 평안은 죄를 버릴 때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참 평안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안 할 때만 참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들이 이루어놓은 것 같은 외적으로 거창하게 보이는 일들은 언젠가 바람이 불고 불이 임하면 다 불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원교회 성도님들이 참된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 안에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때문에 때로는 불시험이 당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을 헤쳐나가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충분히 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을지라도 나아가서 정말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했지만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여러분의 공적을 테스트할 때 여러분이 무너지면 여러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역까지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어떤 때 눈물이 납니다. 내가 참 다른 복음을 전하지 못했구나. 내가 정말 귀에 정말 들리도록 설교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고통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바친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상을 받는 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고 삶이 변하고 진정한 true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기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크리스찬의 삶은 수입이 신앙생활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어로도 읽는 분 있는데 잘하셨어요. 네. Dirty, difficult, dangerous. 이 크리스찬의 삶의 3D 신앙생활이래요. 근데 우리는 이거 싫어하는 거잖아요, 다. 행복해지고, 잘 되고, 평안해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제발 좀 눈을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었고, 너에게 축복을 주었고, 너에게 기회를 준 것은 지금 세상에서 절망하고, 고통당하고, 외롭고, 소외된 영혼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참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참된 교회를 세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들은 어디 있나요? 멋진 궁전에 있나요? 멋진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어쩌면 여러분이 상대하기 싫은 분들일 수 있어요. 손에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다가올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릴 정도로 어려움이 도착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마귀 사탄들이 계속적으로 공격해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너무나 많은 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평안하기 위해서 큰 교회에 가가지고 멋진 설교 듣고 귀에 정말 즐거운 설교 듣고 멋진 음악을 듣고 앉았다가 조용히 살기만이 빠지고 주일날만 맞다가 또 가고.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무실에 놓고 왔는데 오늘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미국 교회에 와서 빵을 하나 가져왔어요. 빵을 보여주면서 해야 하는데 맛있는 빵, 어떤 빵을 여러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 스타일의 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단팥빵도 좋아하고. 근데 그 빵은요, 이거 빵이다라고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빵이 아니에요. 빵은 언제가 빵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언제일까요? 우리가 먹어봐야 이게 빵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빵의 진짜를 아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짜를 맛보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너희가 마셔라. 내 살을 너희가 먹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거는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진짜 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예배는 그렇게 다가와요. 오늘 설교가 여러분의 단적으로 지식에 받아들이기 원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먹어야 됩니다.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실천해 나갈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구나 내가 아는 거예요. 그냥 단지 나는 교회에 와서 듣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이거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고 있나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느끼고 있나요?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지금 알고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내가 지금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준비되면 하고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안 하고 무엇이 교회일까요? 아까 처음에 여러분 고백했죠.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원하셔요. 그분께 순종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 멈추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여러분이 계속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훌륭할지라도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비천할지라도 순결하고 거룩한 그릇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려고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원치 않는 것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꼭 영적인 시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이렇게 움직일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시고 왜 나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사역하시고 그럴 때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이 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진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눈을 감고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의 주인,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진단해 보십시오. 혹시 지금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고 여전히 시기와 질투 가운데 넘어지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냥 껍데기만 교회에 왔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역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금이나 은과 보석이 아닌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그동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했다면 회개하십시오. 내가 더러워지고 어려워지고 위험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최선을 드리십시오. 사람 보고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십시오. 지금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이 시간 영접하십시오. 주님, 난 죄인입니다. 성령님,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원하시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믿는 척도 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 있는 척도 하지 말게 하시고 진짜 주님 경험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가난해져도 영적으로 부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영적인 시력이 더 밝아져서 교회에 유익한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책들과 수많은 좋은 것들이 교회를 미혹하는데 하나님, 저희들 진리의 말씀 위에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모든 것이요, 이 시간 고백하면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서 세상적인 것 감안하지 않아요. 온전히 순수한 복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험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